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기다렸던 12월 성탄의 달입니다. 금년도 전체를 마감하는 한 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12월 이 한 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12월 성탄의 달 첫 주일 12월 5일 영상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저 구약에서 한밤에 서치라이트를 꽉 캄캄한 밤하늘에 비추어가지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나 둘씩 초점이 모아지면서 이번 첫 주일, 둘째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성탄 주일이 될 때는 거기에 이 포커스 초점이 딱 맞춰지면서 이 땅에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탄생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문제까지 우리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인데, 먼저 여러분들 구약이기 때문에 있는 처소에서 또 영상 예배니까 곳곳에서 다 찾으셔서 오늘 한 절이니까 깊이 묵상할 것을 준비하시고 하이라이트도 준비하시고 동시에 볼펜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오실 메시아, 이 성탄의 달 첫 번째 우리가 가슴 속에 아주 불타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부활하셨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불타지 아니하더냐 출발점을, 구약의 죄 문제와 또 인간의 원시 복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성탄절인 까닭에 이 성탄절 이 한 달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누구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실 메시아의 한 절이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크리스마스 때에
앞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함축한, 신학으로 말하면은 신철학적인 요소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철학자도 깨닫기가 어려운 단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은, 성경은 예언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might be expanded,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 이전까지는 그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 완전을 향해 가는데 이 속에 예언은 앞으로 한 달 내내 이 문제도 깊게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예언은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맞추어서 성경 전체를 리뎀티브 히스토리,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라고 하는 이것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이 무슨 색깔을 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우리가 붉은 안경 끼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고, 그린 컬러를 끼면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일 것이고, 블루 컬러를 보면 좀 세상이 하늘같이 보이고, 옐로우를 하면 세상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을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냐,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모두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 전체가 구속사의 입장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5장 마지막과 6장을 토대로 하여서 성경 전체를 목적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경을 끼면 성경 전체가 4단계로 나누어지면서 목적의 입장에서 성경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될 것인가? 오늘은 먼저 예언과 성취, 그 입장에서 오늘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예언된 증거 반드시 성취된다. 아주 definitely,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 Jesus is coming again. 어려운 말로 쓴다면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재림하실 파루시아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때 가서, 아니 늦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전혀 시간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 오시기 때문이다.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백 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오랜 세월을 외치고 있는 이 무브먼트가 바로 백 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운동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 시기에 제일 문제인가? 지금과 미래는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가 발로 딛고 손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은 지금 방향을 어디다 정하고 가고 있냐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지금 향하여 앞으로 또한 갈 것인가? 학생들도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원들도 연구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달할 것인가? 일부분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별로도 목표가 뭐예요?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진국이 된다. 이 선진국 국가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사력이 뛰어나고 또 아니면 경제력이 뛰어나고 이러면은 세계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여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선진국 이 국가의 목표는 학자들이 또는 국가적으로 선진국은 4개의 스펠링으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미. 그게 바로 무엇인가? 앞으로의 학교도 교육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며 소개하느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들의 신앙과 신학이 자칫하면은 여기에 다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신학교 학생들은 미국은 지금 엄청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나와도 별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신학을 꼭 해야 된다는 소명감이나 사명감,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감은 맡기심입니다.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한 요즘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이걸 강조를 별로 못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지금은 오미크론 이런 아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세계적으로도 두려워하는데 물론 인간적이기 때문에 두려워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두려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제 귀가 쫑긋하게 열려서 특별히 이달 요거 성탄의 달 앞에 보세요. 만들어 둔 거 있잖아요. 포이센티아.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이 포이센티아와 모든 것이 백화점과 곳곳마다, 그리고 12월이 되어지면은 단번에 표가 납니다. 사일렌트 나잇, 사일렌트 나잇, 홀린, 백화점의 곳곳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곳곳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출발할 때에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을 잘못 또 각 나라에 알려져서 청교도 주의로 바뀌었는데 기독교는 주의가 안 됩니다. 이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출발할 때에 이 청교도 신앙 위에, 바탕 위에다가 미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학교고 모든 것도 케네디 대통령 때에 법을 만들어 리코스도 술 팔고 마약하게 되어서 지금 미국이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다시 미국이 매일 공립학교가 학교 출발할 때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가 일어나서 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자. 다시 지금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래 미국의 청교도 신앙입니다. 뭐 정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정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앙입니다. 미국이 이 청교도 신앙, 퓨리탄, 우리 들어보셨죠? 퓨리탄. 신앙 하나 때문에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던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거 하나 위에서 살아왔던 것이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많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미국에 와서 일부분을 보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아이고, 미국도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고 망해지고. 아닙니다. 코끼리 발 만지고 다리 만지고 귀 만지고 했던 정도. 미국 와서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미국은 깊이 들어가면 성경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미국의 신앙이요. 그래서 미국은 전국이 뭐 장사하는 분들이야 성탄절 이 기간에 뭐 물건 팔고 돈도 벌어요.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떠한가? 앞으로 이 사회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고 더 자를 넣어가 더 모알 더 무엇인가? 학교의 교육도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의 이 브레인 구조도 이 심장 구조도 세 개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STEM 스템. 스템 하니까 뭐 요즘같이 유전자 하는 사람들 스템 뭐 줄기 뭐 세포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 모든 세상은 스템 시대가 열립니다. 언제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지 우리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12월 성탄의 달에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며 우리가 성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절정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빛을 비추었을 때 캄캄한 밤하늘에 확 이렇게 서치라 이렇게 하면 저 끝에 뭐가 모여지는 거. 예. 금년도 가시기 전에 이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했습니다. S. 앞으로 모든 이 교육의 시대는 S는 사이언스입니다. 과학 시대예요. 이 사회 모든 흘러가고 있는 세계적인 이 흐름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 시대예요. 이제는 과학자가 존경을 받고 과학의 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사이언스, 그게 S. 과학.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학교에서 뭔가 유능하고 앞으로 미래에 좀 더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이 최종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첫째는 과학, 사이언스고 S. 둘째는 T입니다. T는 테크놀로지. 앞으로는 기술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기술이나 이런 것은 천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반 시대 아니습니까? 귀족 양반 시대. 그런데 앞으로는 기계를 만지는 모든 이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테크놀로지가. T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템 할 때의 E입니다. E는 엔지니어링입니다. 공학. 공학이 앞으로는 이쪽 분야가 이제부터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학문이 되어집니다. 공학. 옛날에는 뭐 공학도 아이고 나는 엔지니어링 별로 아주 옛날 안 가도 돼요.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저는 뭐 사범대학을 하고 법정대학원 공부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때 공부 인문학 계통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아이고 저 공학 별로 마땅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스템 할 때 M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깊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가? 앞으로 신앙과 교회의 이제 신학과 어떻게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도무지 이거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요즘은 신학대학교에도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분야는 지금 거의 없어지고 신학교 총장과의 신학교 책임자들조차도 이제는 성경을 좀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좀 많이 끌고 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생들 잘 모아가지고 인정받게만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끔 세상은 스템 교육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은 근처도 못 가고 앞으로 그저 까마귀 짚듯이 믿읍시다 하고 넘어가 버릴 수 그래서는 우리들 다음 세대에 또 오고는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 M이에요. M은 math, M-A-T-H 수학입니다. 앞으로 이 수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이 문제가 미래의 교육의 방향이기 때문에 STEM, S-T-E-M 우리가 뭐 유전자 할 때는 줄기라 하잖아요. 줄기세포 할 때 STEM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앞으로는 이 STEM 교육 시대입니다. 여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요. 아이고 그는 뭐 성령으로 이 땅에 메리 그러니까 벌진 메리 아직도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도 임신했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근데 요즘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템 앞으로 시대에는 왜 이제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애를 가질 수 있는 더 중하게 나가면은 남성에게 없는 여성에게만 갖고 있는 그 유전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 그 속은 그 자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이미 과학적으로 지금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뭐 성경적으로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 아직 당분간은 갑니다. 그러나 스템 교육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미 미국은 이 단어가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템 교육 시대. 다시 정리하면은 과학, 사이언스, 기술, 테크놀로지, 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매th. 그래서 스템 교육 시대인데 여기 어디 신학이 있어요? 여기 무슨 철학이 있어요? 여기 어떤 인문학과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끔 디알러지
이 디알러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 갈수록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먼저 백 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갔어. 물론 우주의 역사를 지금까지는 거의 성경적으로 7,000년이다 이렇게 나누고 7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원어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 7,000년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 나중에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성경을 가지고 다루고, 저는 학자가 뭘 했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히브리식 사고, 삼통사고, 통전, 통합, 통섭, 제가 전 세계에 이 히브리식 사고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히브리식 체현, 엠바디, 히브리식 체현, 그 위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우리는 그 뿌리, 바탕이 뭔지도 모르고 우린 지금까지 위에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래서 벌써 신학이, 또 신학교가 일반 학교의 교육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시간이 왔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좀 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요 끝날 때쯤 올 때면은 확실하게 이 시대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것입니다. 스템 교육 시대, 이제 미래는 여러분들 이 방송에 참가하고 있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도 입에 스템이란 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거. 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은 예언 중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박국까지 내려오면서 구약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39가지 전체를 말라기가 끝나는 자리에 가보면은 아주 회개를 선포하리라 하고 끝이 나는데, 이렇게 오면서 핵심은 하나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는데 그 비춰지는 그 지점이 저 멀리 보여지는데 신약이에요. 그 신약에 뭔고 싶어 가까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의 마지막이 비춰지고 있구나. 바꾸면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구약의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인가? 오실 메시아인데 한 절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본문 한 절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지부터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이제 이 시대가 모든 걸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신약에는 한 8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뭐냐고 하는 거. 우린 첫 번째 예언이니까 먼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도 검증해서 대처해야 사람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스템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여기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단어 자체는 구약에 82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장소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베트라는 BETH,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은 LECHEM가 베트레헴,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베들레헴이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두 안에 두 단어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하고, 바이트, 하우스예요. 바이트. 요 이야기했던 베들레헴, 레헴은 무엇인가? 브레드,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떡. 저는 원래 이 빵떡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수도 많이 먹고. 근데 요즘은 이 빵떡 면 이렇게 외우래가 외웠더니 당뇨에 그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뇨에 좋고 나쁘고 당뇨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베들레헴이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바이트라고 하는 집하고 하우스, 그러면 레헴이라고 하는 빵, 다른 말 떡, 브레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무엇인가? 떡집이에요. 떡집.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은 떡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저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지리적 단어 하나, 베들레헴에 대한 걸 붙들어야 되는데, 왜? 떡집이기 때문에. 떡집.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뿐만 아니라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에 떡을 떼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제가 갔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5마일 지점에 위치한 유대 산지의 그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성경에는 라헬,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헬의 이곳에 장사되진 곳이 첫 언급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19절과 48장 7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베들레헴이에요. 동시에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 이스라엘은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보에 있었느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그 가문을 보고 어떻게 결혼할 때도 많이 찾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어느 집, 어느 계통의 그 가문이냐, 어느 지파이냐. 유다 지파의 바로 중심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 그 아버지 이새와 이 모든 사람들의 속했던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에 코헨 박사와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코헨이라는 말의 뜻은 제사장, 프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가문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가문에서 내려왔느냐, 이 계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미가, 우리 오늘 미가서 이야기죠. 미가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여기에서 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첫 단어가, 장소가 떡집. 두 번째는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야 하는 이 말은 뜻은 뭐냐? 에브라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 에브라다야 열매. 요한복음과 신약의 모든 복음서도 이 두 단어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는 이 미가서 5장 2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전체를 한 절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이죠? 지저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우리는 이 성탄의 달 12월의 첫 주일에, 오실 메시아, 미가 5장 2절. 미가 5장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거기 보니까 작을지라도, 아주 베들레헴 에브라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작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 강하게 세상에 보여진 적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 그리스도도 저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 그것도 말구유에, 말이 음식 먹고 있는 말구유에 주님 오셨잖아요. 기독교는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미미한 자를 들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마지막 날에는 영접하실 리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다고 하는 거 아주 어려운 말로 짜이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차이르. 차이르. 세상에 발 갖고 막 길 가다 보면 돌 두고 차잖아요. 그래, 차이르. 외우실 때는 차일지라도, 이건 작다란 뜻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차이르, 작게 볼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차이르,
외우실 때 똑같이 기억하세요. 발에 차일지라도, 작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성경에 주어지는 그 단어다 이 뜻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줄 꺼놓으세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요 다스릴 자, 발에 차이듯이 작게 보이지만 기독교는 이 방송에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 기억하세요. 지금은 비록 미미하게 작게 보일지 몰라요. 발에 차일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데요. 요 다스릴 자 이 말의 히브리 단어가 지금 우리들 미국에서는 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마샬. 여러분 경찰이나 어디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마샬 있잖아요. 마샬. 아주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마샬. 미국에 뭐 있어요. 마샬. 저희 가족 중에 하나도 마샬이 있습니다. 다스릴 자. 주어진 권력이에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력, 그들이 잘못 사용하여 독재도 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질받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성경에는 합당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에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든 거두어 가십니다. 흔들어서 가든 뒤집어서 가든 폭풍이 불어서 가든 잘못되진 거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거 마샬, 다스리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가 80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만큼 권력, 다스리는 자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배하는 거 있잖아요. 곧 다스리다. 다스릴 자가 온다. 지배하는 자가 온다. 물론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요, 신약과 연결해 보면은 다스릴 자, 로마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믿을 신자 권세 권자 써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물론 제 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에 신권 할 때는 강은 뭐 성이니까 계속 내려왔고, 믿을 신자 권세 권자, 너는 믿음의 권세가 있어라. 그 권세가 마샬, 여기에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해서 내가 권세를 가졌다, 아닙니다. 나는 권세, 그 권세, 인간은 대리 집행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권세를 남용하면 안 돼요. 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또 다스릴 자 권세입니다. 이제 이 권세는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시민, 민주, 또 자유민주 사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역사의 큰 흐름은, 그러나 어느 시대든 간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나 앞으로도 권력이나 어디에 갖게 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근본 문제는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게 다스릴 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문제는 우리는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No!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세를 침범하게 됩니다. 어택하게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의 수많은 황제들도 나는 뭐 국가다, 짐은 국가다 하면서 프랑스까지 내려오면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 권세에 대한 원천, 권세에 대한 뿌리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From God. 그래서 내가 권세가 아니고 나는 그 권세를 잠시 정해진 시간만큼 대리 집행한 겁니다. 내가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봉사자들입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내가 백성들에게 맡겨진 거, 요만큼 맡겨줬으니까 4년이면 4년, 정해진 시간만큼 내가 백성들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비스. 예배 드릴 때에 예배도 서비스인데요. 동시에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봉사.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봉사하고 끝내면 다시 옛날 평민으로 돌아갔어. 미국 카트 대통령은 끝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집사 생활하면서 땅콩 갈고 대통령 이후에 더 봉사와 미국 국가를 빛냈던 사람도 카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권세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 미국은 철저하게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나는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장소에서 대리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뒤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철학적인 단어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런 걸 어려운 요즘 단어는 신철학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에 그의 근본은 했습니다. 근본. 이 근본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근본이 안 좋다고. 저 사람은 근본부터 남자 여자 아이들이 저렇게 시집가기나 장가가기 전에 만나게 할 때도 근본이 자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부모들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 근본과 여기서 말한 근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 근본은 모차아라는 말인데요. 모차아. 여기서 근본이란 말은 기원, 어떤 것이 시작하는 기원.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넣으면 태생. 기원이에요. 모차. 지금 여기 다스릴 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의 기원은
세상의 기원은 우주가 시작하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가 시작하는 태초입니다. 기독교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가 시작하기도 전 영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거는 벌써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베르시트. 우주가 시작하는 태초예요. 우리가 인간이 발전해서 계속해서 우주로 계속 가서 날아갈 겁니다. 앞으로 저 끝까지. 지금은 도무지 못 가요. 가기도 전에 벌써 몇 번 뭐 조금 출발 가면 벌써 늙어 죽게 될 테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주가 시작하는 그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 그건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 태초까지 우리는 못 가봅니다. 그러나 그 태초보다, 제 앞에 한번 요거 잘 보세요. 여기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면 여기까지 요 태초, 우주 만물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도 없는 이전은 무엇인가? 그건 영원이에요. 이터너티. 이 영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문제가 아닙니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영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질문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지, 창세기 1장 1절에까지 얼마나 지식이 발달해서 이만큼 아느냐 모르냐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요. 어려운 말로 아르케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라면 그의 기원은, 근데 그건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다,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이상 안다, 그는 벌써 이단이고 성경 원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근본은 했습니다. 기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성탄의 달 첫 번째 주일에 한 단어는 우리가 좀 외워두십시다. 여기 상고에 영원에,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고에 이게 뭐냐고 하는 거, 어려운 말로 같이 외우십시다. 뭐가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올람이라고 해요. 올람. 제가 반복합니다. 올람. 요 상고라는 말이에요. 올람.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영원, 영원이란 단어예요. 올람. 기독교는 영원의 종교입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거는 그 안에 포함된 우주 만물이고, 기독교는 올람의 종교예요. 올람. 끝없이 뭐가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출애굽기 40장 그 15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4장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독교는 영원의 종교입니다. 영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 왜냐? 영원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올람. 오늘 이제 우리는 금년도 이 성탄절, 이번 한 달은 완전히 우리가 성탄의 달로 지키는 달 첫 번째 주일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올람. 그래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성경 신약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발점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올람,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힘들지만 신앙생활하는 것, 올람의 문제입니다. 영원. 이 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을 보여주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 영원을.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누룩의 비유도 있고 수많은 비유. 비유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비유와 달라요. 성경의 비유는 이거예요. 요 앞에 만약 이렇게 뭐가 쳐 있다 하면은 벽이 있다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벽 뒤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요 벽 앞에 있는 것에 와서 벽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 영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봤지만 먼저 가본 사람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 가본 그곳을 설명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예요. 이제 주님은 올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이제 오실 메시아를 성경에서 가장 원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낸 곳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란 말이 원래 성경에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이까지 갔느냐? 다음 주, 그 다음 주 성탄절에 오면 크리스마스가 이거였구나. 크리스테스 마에세 이 말인데 그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을 지키며 왔느냐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성탄절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오실 메시아, 다음 주에는 오신 메시아로 갈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 아기 잘도 잔다. 그 아기까지 다음 주까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끔. 요 앞에 여기 보면은 작은 크리스마스 추리, 미국 전국이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로 불이 밤에 나가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또 산타크로스, 물론 성경에는 산타크로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산타크로스도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는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는 지금 백화점과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타크로스를 많이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라도 교육을 하여 어릴 때부터 이 땅의 올라함, 상고, 영원, 바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한 걸음 두 걸음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갈수록 더 진실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상고의 영원입니다. 근본이란 말은 기원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기원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을 우리는 만나러 다음 주 또 한 주간 더 깊게 신약의 오신 메시아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때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찾아갈 것입니다. 영원, 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무너뜨리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스템 교육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스템까지도 신학과 신앙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예 신학과 신앙이 기본과 바탕이 너무나 약해서 멀지 않아가 과학에 어쨌든 기술에 어때는 공학에 어떨 때는 이 세상 수학에 신앙과 신학이 묻힐 수도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에는 꼭 올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올람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실 메시아라고 했는데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 꼭 만나게 하옵시며 수많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미가서 5장 2절 오실 메시아 한 단어 올람 이제 우리들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셨으니 그 영혼에 살 것을 생각하며 좀 더 한 걸음 두 걸음 영혼에 더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교 학생들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더 심해졌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돕고 있는데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인사만 하겠습니다. 토달라바.